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게 예수님이 이끌리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등한 영광과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단독적으로 창조할 수 있고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격인데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이끌리시는 대로 사역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공생의 시절에 주도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구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능하신 분이신데도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우리는 사역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들은 그 어떤 사역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항상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도 오직 성령으로 성령님에게 이끌리시고 성령이 몰아내면 나가시고 성령을 힘입어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도 그는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생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할 때도 성령으로 명하시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그 다음부터 언제나 오직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과 19절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에게 드리니까 예수님이 책을 딱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딱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를 딱 찾아내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이제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이제부터 복음을 전한다.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소경의 눈을 연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래서 그 성경을
딱 펴 보이면서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이루어졌고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의 디자인대로 내가 사역을 시작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하기 위한 서론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예수님이 이사야의 이 글을 61장 1절을 딱 펼치면서 지금 이 말씀이 내게 임하셨고 이 말씀이 임해서 이제 사역이 시작할 것에 대한 디자인을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1절을 보면 이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한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상한 자를 내가 고친다. 사실은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가 바로 사역 시작하실 때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죄 사함을 선포하고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고 그리고 구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님과 성령님의 구원 사역은 마음 상한 자 고치는 사역을 하시는데 마음 상한 자 고치며 라는 이 사역은 그때도 고쳤고 지금도 고쳤고 앞으로도 고치고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계속 이제 고치는데 이 그림을 정확히 보시려면 다윗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됩니다. 다윗은 우리 구주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러면 어머니가 죄 짓는 현장에서 내가 잉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다윗이 잉태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불륜의 죄 가운데서 내가 잉태됐다. 이것이 다윗의 이 상처가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했느냐면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도 못하고 존중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멸시, 무시, 천대하면서 살아왔어요. 나의 이 어두운 출생의 이 비밀. 그래서 나는 어떤 희망도 기대하지 않는 이 상처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 깊은 상처를 하나님이 아시고 다윗을 만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이제 고치시는데 시편 139편 13, 14절은 고침받은 후에 상처가 치유받은 후에 기록한 내용인데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어머니가 죄 짓는 그 속에서 내가 잉태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꿈도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하는 그 상처의 어두움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깊은 상처를 치유하셨는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내가 창조된 게 아니고 주께서, 주도적으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은 죄 짓는 불륜의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한 다음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묘하십니다. 그래서 기자는 검정 글자 그대로 놔뒀어요. 우리 전라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단어가 훨씬 더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참, 나를 창조하심이 참 묘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 엄마는 죄 짓는 현장이었지만 그 속에서 내가 너의 내장을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나를 지으심이 참 묘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6절에 이러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렇게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봤어. 그분이 계획하셨어. 그리고 나의 정한 날 생일이 되기 하루도 되기 전에 나를 향한 디자인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될 자가 아니고 안 태어나면 안 될 자이다. 마음 상한 자 고침을 받고 보니까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긍심이 회복되고 자부심이 회복되고 골리앗 앞에선 다윗을 보십시오. 그 자신감. 오늘 이 본문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손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예수님 세례받을 때 임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구원하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수많은 상처들을 만지시고 지금 그 얘기를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이 설계도면 복음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구원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멘.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61장 2절에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이 말 있죠. 나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성령의 위로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성령의 위로. 늘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의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리라. 3절까지 내용은 설교 중에 많이 인용했고 설명해서 익숙한 본문인데요. 오늘 4절부터 7절은 이 설교 시간에 처음으로 살펴보는 내용인데 1절에서 3절까지보다 훨씬 더 놀라운 내용이 4절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4절에 보면 그들은 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들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으로 복음을 전해서 거듭난 그들, 상한 마음 치유한 그들, 찬송의 옷으로 입혀줬던 그들. 그러니까 3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은 놀라운 일이에요.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게 될 거다.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해교 모스크나 또 캐톨릭의 어떤 성당이나 근데 사실 예수님은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강과 바다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 강한 군대로 일으키시잖아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구원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구원사역이 시작이 돼서 의의 나무 만들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황폐한 성읍을 일으킬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이거든요. 의의 나무를 일으키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그래요. 나는 너를 통해서 황폐한 성읍을 일으킬 거다. 무너진 제단을 일으킬 거다. 아멘. 5절에 흥분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는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때부터 구원사역을 시작하는 과정이 지금 있거든요. 그때 너는 이제 외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다. 포도원지기 하나님의 나라에 지체지기, 셀지기, 청지기다. 지기다. 하나님의 집에 영광스러운 일꾼이다. 아멘. 아멘. 일꾼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여호와의 집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이 디자인이 이사야 61장의 내용이고, 그 약속 그대로 나와 여러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일꾼이 된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예. 대통령도요, 총리도요, 다 지나갑니다. 권불 10년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그 일꾼들은요, 수치 대신에 보상을, 보세요, 보상을 배나 받을 거다. 저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봉사자로, 포도원 지기로, 제사장으로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을 거다. 능력 대신에, 자, 우리가 주의 일 하다 보면 핍박도 받고 능력도 받잖아요. 그러나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근데 그 즐거움은 영원한 기쁨이고,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갑절이나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함께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이 사실 믿습니까? 이제 7절을 자세히 보면요, 황폐한 성읍을 일으키고 무너진 제단을 일으킬 때 이래요.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 말 있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요. 동조야, 주 여호와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너 구원하려고 찾아갈 거야. 너의 상한 마음을 고치고 너도 성령의 위로로 의의 나무가 될 거다. 그리고 무너진 성읍을 일으킬 것이고 무너진 제단을 일으킬 것이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거야. 나의 목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고, 내가 하늘의 상급 줄 때 내가 배나 보상할게. 너도 받을 몫이 있을 거야. 내가 갚아줄게. 그럴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헌신했던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감격할 거야.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까지요, 넓은 의미의 그림이에요. 구원의 그림입니다. 성령으로 이루시는 그림이에요.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죠.